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질문을 다루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과 돈과 문화가 몰려들었고, 신전 문화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당시 신전은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이민사회가 크게 자리 잡으면서 그 규모가 더욱더 어마어마해진 것이지요. 그때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먹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차려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가?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앞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경험했으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 그리고 탐욕에 무너졌지요. 은혜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흐름 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주의 식탁에 앉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네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은요, 먼 옛날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주의 식탁에 앉은 사람아,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바울은 책망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면 덮어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뛰어가면 부모가 소리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외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요, 가볍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한 줄 알았다면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조각상 앞에 절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바울은 20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상 자체가 참 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리 뒤에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두려움과 탐욕 그리고 쾌락에 묶이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인데 뭐 어때? 그냥 사회생활이야. 내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식탁은요, 교제의 자리가 됩니다. 서로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회사 회식에도 이러한 조직의 문화와 관계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신전의 식탁도 단순히 고기를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 제사의 대상과 교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가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상 신전의 식탁도 단순히 고기를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 제사의 대상과 교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 성만찬을 예로 들어 1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기독교에서 성찬은 단순한 기념의식이 아니지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는 교제, 연합, 함께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이런 고백이 있는 자리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좀 더 쉽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되었고 주님의 피 아래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주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 귀신의 식탁에도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은 당연히 양다리가 될 수 없지요. 주일에는 주님을 고백하고 평일에는 돈과 욕망과 사람의 평가에 끌려 사는 거,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존심과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 오늘 말씀은 그 모순을 강하게 질타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반응 때문에 신앙의 기준을 내려놓게 될 때 그 반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병과 불안이 너무 커져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두려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성공과 비교와 조급함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말했던 것이지요. 피하라. 피하는 것은요, 약해서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내가 주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의 식탁에 앉은 사람은 아무 식탁에나 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한 사람은요, 아무 교제에나 자신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식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어디에 자주 머무는지, 내 감정이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놀랍게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부터 붙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병원 결과가 또 나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불안을 붙드는 대신 주의 식탁에 앉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돈이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가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질병과 두려움이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피로 산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양심을 흐리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믿음으로 선을 그어야겠지요. 또 가정에서는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서운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마음이 올라올 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믿지 않는 가족과 제사 문제 앞에서도 지혜롭게 분명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상 숭배의 행위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지친 분들도 병상에서도 주의 식탁에 앉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 절을 붙드는 거 짧게라도 주님, 저를 붙드소서 기도하는 거,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오늘의 믿음인 것입니다.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막막하다고 해서 비교와 조급함의 식탁에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을 스펙이나 결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지만 주님께 속했습니다. 불안하지만 주님을 붙듭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식탁에 앉겠습니다. 오늘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붙들고 있던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낼 믿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우상 신전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서 조금 더 일상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상 신전에서 먹는 것은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차려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먼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였지요. 나는 자유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유익하냐? 그것이 정말 덕을 세우느냐? 그 자유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묻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를 무너뜨린다면 그 말은 가정을 세우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다 맞잖아.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 안에 사랑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정당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동료를 무너뜨리고 내 이익만 남기는 방식이라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효율만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덕으로 세워지고 연약한 지체를 품으며 자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멘.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했을 때도 말해주는데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그 마음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조금 전에는 먹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니었어요. 기준은 여전히 같기 때문이었죠. 사랑이었고 남의 유익이었으며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재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양심상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있어도 내려놓는 거, 내 양심은 괜찮아도 남의 양심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습니다. 참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1절을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예배할 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도, 회사에서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도,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 내 권리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자리, 내 유익보다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하는 선택 앞에서 세 가지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유익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가정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세워질까? 회사에서도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내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길인가? 이 선택을 통해 복음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절박하면 믿음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고백해야 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 감사의 고백 한마디, 돌보는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면 내 유익만 붙들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여러분의 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기, 또 내 자유를 사용하기 전에 누군가의 믿음을 생각하기.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